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에바의 사랑,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모압 여인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한 에바가 되는 보리를 들고 오자 나오미가 재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워왔고 이것에 나오미가 놀라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저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함께 세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과부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까지 자기 생애와 자기 결정을 아주 후회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름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삶이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그래서 비극적이기까지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두 과부는 자신의 삶을 현실적으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로에도 잠시 이 두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압 여인 룻이 구약 율법에 의지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빈손이지만 할 수 있는 딱 한 걸음, 딱 한 호흡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종일 이삭을 줍고 룻이 드디어 돌아온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룻이 들고 온 한 에바의 보리를 보자마자 나오미는 말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룻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매우 놀라서 그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냐고. 그리고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질문을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한 것이냐고.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간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왔는데 나오미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 자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 이 한 에바는요,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표현하자면 22리터 정도의 양인데요, 무게로 재면 우리가 먹는 쌀 20kg, 한 포대 정도의 양이겠습니다. 근데 20kg 한 포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세 끼를 다 먹는다고 해도 20kg면요, 좋기 한 달은 능히 먹을 수가 있는 양이죠. 지금 한 에바의 보리를 들고 온 룻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기대할 때는 그저 이삭 한 움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두 과부에게 기대되는 값은 한 그릇의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도요, 두 사람이 하루 먹기 빠듯한 보리를 기대하고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손에 지금 한 달치 식량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놀라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삭 한 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 능력밖에 안 되는 하루치 인생으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나오미는 그저 작은 존재이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낙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한 에바의 보리가 주어진 것이죠. 두 과부로서는 마련할 길이 없는 한 달치 식량이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을 넘어서고 내가 가지는 낙심을 덮어버리는 그런 풍성한 선물이 나오미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먼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더해서 복음은요,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서 나오는 놀라움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드릴 것이라고는 놀라운 감사밖에 없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놀라움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받을 능력이 없었으나 갚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유럽에서 아주 따뜻하게 작성이 된 교리문답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개혁주의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쭉 전문을 읽어보세요. 너무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여 복음으로 다가와서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이런 내게 어떻게 구원이 찾아왔는가? 이 두 가지 지식을 아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기대를 접고 낙심한 이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말할 실력이 안 되는 이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먹고 살 한 움큼의 이삭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이 넘치게 주시는 갚을 수 없는 한 에바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게요, 목사로서 이민을 와보니까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제가 이래봬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글도 꽤나 잘 쓰는데요, 제가 꽤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제가 한국말 잘하고 한국어로 글 잘 쓰고 그게 여기서는 다 허탕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제가 AA 센터에 최근에 우리 아이의 IRD를 발급받으러 갔는데요, IRD 발급받는 것도 버벅거리는 것이죠. 또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딸 아이의 그 비자를 바꿔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늦게 알고는 아주 당황을 하는 것이죠. 그냥 저는 바라는 게 그저 AA 센터 가서 또 안 와도 되게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학교에서 비자 변경까지 기다려만 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인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실력도 없지만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구원받은 인생은 항상 놀라고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오미의 놀라움, 하루 근근히 버텨야 하는 과부에게 한 에바의 보리,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푼 자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은혜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보리 한 에바가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은혜는요, 인격적인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누구보다 나오미와 룻은 누가 말해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의 처지를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누가 한 끼 대접해주면 감사할 뿐이고 누가 도와주면 그저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제가 언젠가는 대성해가지고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하다는 것, 실력이 없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건 어쩌면 기약이 없는 불쌍한 처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 스스로 못나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때 쉽게도 쉽사리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자기 연민이 습관화된 사람에게는요, 무력감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곧 인간이 본래 지녀야 할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한 계층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고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 밑바닥이라는 이유로 거지를 돕듯이 적선을 하듯이 그렇게 한 가정과 계층을 돕게 되면 그 무력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요, 정말 거지로 만듭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이 오히려 그 계층에 해악을 주어서 떨어지는 단물만 입을 벌리고 사는 영원한 무력감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겠습니다. 이삭 한 움큼을 주우러 간 과부에게 보리 한 에바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정말이지 인격적입니다. 룻이 어떻게 한 에바의 보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에게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호의로 룻에게 그 호의를 베풀었고 그녀가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길을 보아스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을 때쯤에 조용히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일을 할 때 곡식단 사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심지어 조용히 의도적으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룻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룻이 의지를 갖고 일어나 이삭을 거두어 갈 때 보아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이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조용히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베풀어 줍니다. 누가 봐도 룻이 성실하게 스스로 일해서
보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느끼도록 보아스는 세심하게 그러나 인격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룻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룻이 알지 못하는 대화에서 보아스는 룻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이 그저 구걸하는 거지가 되지 않도록, 룻이 아무 성취를 느끼지 못하는 과부가 되지 않도록, 룻이 스스로 사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이죠. 룻이 스스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보아스는 준비하고 조용히 세심히 은밀하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인격적인지 한 룻기 설교 주석을 적으신 조영민 목사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손실을 얼마나 보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을 넘어가도 여전히 웃으며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진 많은 곡식 다발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룻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달이 뿌려진 것입니다. 룻은 즐겁게 그 나달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준 종들에게 감탄하고 열심히 이삭을 챙기는 룻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한계선을 긋지 않는 사랑, 룻이 스스로 주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넉넉히 그녀의 열심을 사랑으로 봐주는 그 은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참 멋지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간을 위해 광고를 하자면 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청년부 예배에 강사로 청년부 주최로 초대를 했습니다. 6시 30분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보아스에게서 뭘 보냐면 복음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보아스를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지이고 파산한 탕자이고 반역한 인생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인격적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종으로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오셔서 그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못했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소서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모든 종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룻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게 하도록, 룻과 나오미가 그저 구제금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사회 밑바닥 계층이라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그 인격적인 은혜, 그 인격적인 사랑을 그 복음의 은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스스로 거지처럼 느끼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지도록 아무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죄 덩어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마치 스스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느끼도록 조용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의 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에바 보리를 얻는 동안 룻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끼도록 인격적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의 도움받는 가난한 사람, 종처럼 일하는 품꾼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느끼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인데도 마치 내가 기쁨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가득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상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눅들어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담대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오늘 한 에바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놀라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생색을 내지 않는 배려와 은혜로 정말로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말씀드리길, 이러한 경험은 룻과 나오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전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복음의 은혜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한 움큼의 이삭을 주우며 사는 삶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한 에바의 은혜를 우리 인생에 베풀고 계시고요.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손길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로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인생을 누구 때문에 살게 된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룻과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누구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이 모든 일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보아스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에게 나타나는 성실함과 인내, 시어머니를 위한 헌신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보아스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충분히 자신의 노고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껏 헌신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입에서는 오직 보아스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룻은 보아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인생의 성취나 한 에바 보리의 공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만남, 삶의 예상치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앞으로 수도 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중에 단 1년이라도, 단 한 달이라도 우리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그리고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든 살아냈고 꾸역꾸역 이겨내고 견뎌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남들에게 말 못할 겪고 있는 문제와 안고 있는 고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든 또 꾸역꾸역 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요, 룻과 같은 고백으로 인생의 때를 돌아볼 수 있는 자는 진심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보아스 덕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설명하는 고백인 동시에 미래를 소망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룻과 나오미는 이 이름에게서 곧 기업물을 짜 고엘의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앞으로 걸어갈 소망도 보아스 곧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룻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양손 가득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소망도 바로 보아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보아스는 누구십니까? 룻기의 보아스는 택한 백성을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아스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 메마름을 채우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분명한 열매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지만 결국에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완전히 공감하시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이게요, 능력을 정말로 보장해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서 늘 반복되는 무력감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갔습니다. 매일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뜨러 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여인에게 묻는 것이죠. 그분은 여인 안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깊이 체휼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여인에게 다가온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늘 피하기만 하고 돌아가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의 기꺼이 찾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그 마을 사람에도 온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을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도 여기까지 온 것이 보아스 때문이라 고백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온 인생을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참으로 세상의 구주 덕분에 여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못내 답답하기도 한 인생이고 때로 메마르기도 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곳을 채우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우리가 주 예수님만 붙잡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내 삶에 놀라움을 주는 그 복음의 은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그 인격적인 은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복음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풍성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